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 기간에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을 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며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갖게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로 공과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님이세.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4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되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분주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잠시 놓았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분주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위로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이 분주하여 우리 주님을 잠시 잊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시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눈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여 캔들은 나의 슬플 때나 위로만 하시네. 내 기도나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늘에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스림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바치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안고 피하여 힘들을 써나 삶에서 온 마음을 새로 지내 삶 주 예수 기도로 큰 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권리만을 누린 채 세상 속에 취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은과 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코로나로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이처럼 생활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6.25 전쟁 참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국민소득이 900여 불 되는 나라가 머리를 질끈 도매매고 끼니를 굶어가며 오도록 한 결과 5대양 6대주에 2만 6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류를 만들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대양 6대에서 그리운 가족과 떨어져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살러 선교사가 복음의 불모지 이 땅에 오셔서 한국을 복음화하는 데 기여하였듯이 5대양 6대주에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손길에서도 이처럼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명절 기간에도 가족과 떨어져 아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건강과 행복을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각종 문제들을 가슴에 붓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온 교우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원을 알지 못하오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교우들의 소원하는 일들이 응답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빈곳이 넘쳐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보호하시사 경제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 떨어져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군인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등 음지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이들의 귀한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기 쉬운 이때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삼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회장 양상홍 목사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성장 발전과 교우들 안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노심초사하시며 늘 기도와 간구로 생활하십니다.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며 설교 말씀에는 지혜와 예지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안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비판과 정죄보다는 격려와 은혜의 교제를 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저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은 교우님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운 한절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늘 행복한 노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교인들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봉사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어제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자,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친척들, 가족들, 또 자녀분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임직 후보자들 교육하는 숙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표현해봐라. 그리고 그 느낌을 적어보아라. 이게 숙제였습니다. 임직자들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숙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더니 그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임직 후보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육을, 또 하나의 숙제를 내줬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뭘 남길 거냐. 근데 여러분 대답이 다 비슷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웠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이여,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멸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쓰여지는 관이 멸류관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고 멸류관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서라. 이 말은 주님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을 계속 따라라. 우리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의 관계, 또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친인척 간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기 마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만이, 가족 안에도 관계가 좋아야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계속 따르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 내 스스로가 친한가?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따로 다르다.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탄마귀는 자꾸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방해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고백하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도 인정하고 다 그걸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더 노력해야 되는가?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지적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도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의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도 예수님 생각, 여러분도 예수님 생각,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생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 안에 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낮아짐, 종의 형체,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낮아짐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주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교회는 다를 때가 많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역자였고 또 한 사람은 순두개라고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둘 다 여성 사역자들입니다. 여성 사역자 둘이, 여자 전도사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가 마음이 안 맞은 겁니다. 그리고 대판 싸웠던 겁니다.
여성 지도자들끼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운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성 사역자들끼리 서로 싸우더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덕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합니까? 당신들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서 두 여성 사역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도, 그렇게 싸우는 그들도 어디에 적혀있다?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마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그 사람을 선교 여행에 마가이원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툽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와 뿐만 아니라 마가이원과 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화목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도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육체적 욕심과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한 마음 될 것을 명령하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여기 이 편지에다가 언급을 합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이 공적인 편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찌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느냐?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왜 한 마음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자기 안에 혈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는 내 안에 성격과 또 성품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이해가 안 돼서 혈기도 부리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괜찮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성품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타고난 성품으로, 내 타고난 혈기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서 싸웠습니까? 그러면요, 유오디아는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고요, 순두계도 자기 나름의 논리와 생각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오디아, 너는 뭘 잘못했고, 순두계, 너는 뭘 잘못했고, 이런 잘잘못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인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을 뭐 큰 문제로 인하여서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보면 작은 거 하나, 여전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성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권사에서 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라면 반드시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저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한마음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음을 되는 걸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회 가운데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버려요. 웬만하면 양보하고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되는 그 순간 바로 뭐가 일어난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를 다 죽여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명절날 이제 명절 지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덴 창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별명으로 한마음 교회 어떻습니까? 한마음으로 뭉쳐지는 우리 에덴 장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서는 것, 한마음 품는 것 중요하죠. 그 두 번째가 우리 주님 앞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얼마큼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죠. 여러분 그게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명절 보내시면서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명절 지내시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어려웠습니까? 물론 명절 기간이 기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있고 좋은 곳을 여행해도 기쁨이 있고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것,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 언젠가는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미워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근데 어느 날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용서해야지.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물론 해본 분들만 알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잡혀있던 악한 영이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 이런 기쁨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독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디 은혜 받는 자리 그런 걸 가기를 좋아했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뻐하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 염려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손들어 봐라 얘기하면요 누가 손들겠습니까? 자식 생각하면 걱정이고 어떤 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세계 열방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론 긍정적인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고 그래도 내 안에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염려거리가 있다면 내 기쁨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좋은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뻐하라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은 근심과 걱정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머리털 개수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염려와 걱정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셔요.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근심에 대해서 해결책도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내 안에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탄식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안전의 문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거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실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뭐 하소연할 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런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해라?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안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참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요. 신세한탄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와 이 염려와 우리 가정의 일과 우리 직장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걱정과 염려함을 어떻게 한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걱정거리, 기쁨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바로 뭐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자꾸 감사의 제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질 상황이어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면 찾을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찾아보라고 했더니요. 세상에 말기암이 아니어서 감사하대요. 야 이게 또 뭡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말기암이 아니어서 감사하대요. 다쳤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돼서 감사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더 악한 상황 가운데 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마나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NN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저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다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는 자들은 평강이 넘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모든 시각에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문제는 변한 게 딱 하나가 있네. 뭐가 변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적입니까? 주변 상황이 다 변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안에 뭘 유지해야 된다? 평안이라는 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치 파수꾼이, 여러분, 파수꾼이 망을 보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이 막 우리 마음,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그건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때로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제 힘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게 배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영혼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본 늘 제가 뭘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상황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제 안에 막 임하게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병원에 못 고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내 안에 평안은 점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핵심을 배웁니다. 목사인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의탁한다?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 그러면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한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명제를 치르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는 잠이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뭐가 그렇게 제일 두렵습니까? 저는 제 안에 평안이 사라졌을 때 제일 두렵습니다. 왜 오늘따라 잠을 자는데 평안이 왜 안에 없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에 잠을 잔다.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린다.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뭐하게 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인생에 두려운 게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안은 누가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쓰면 설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 평안이 넘친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면, 혹시라도 평안이 사라지면 평안이 올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핵심이니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평안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 안에 서는 것,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주 안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방해하는 거, 염려, 걱정,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된 겁니다. 두려울 때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한숨, 누구 생각할 때마다 한숨. 여러분, 그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 안에 서는 것.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머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하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나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근심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 나 주님만 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주 안에 노래하고 영불 우리 주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날아가기까지는 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 나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자꾸 방해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면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성이 면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상종의 권능이 마르지 않도록 오늘 은혜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원에 그 영원하신 그 은혜가 상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날 때 우리 주 크시는 내 소망이라 줄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게 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어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들의 흘림이며 어여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중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재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감사한 선교원금 온갖 목적을 담아서 주일, 주정, 또 번제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고 성장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화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어제 명절, 추석 명절 보냈고요. 그래도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합니다. 이 명절 연휴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오늘 오전 예배로 마무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는요 계속 드립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임지 후보자 분들은 경건훈련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판순 권사님 무릎 관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집에 계십니다. 조혜숙 권사님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하시고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입원 중이고요. 면회는 코로나 관계로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로 결단하며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